지난 시간 정리하고 오늘 같이 같이 공부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정리하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웠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버린 그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울의 모습, 처음엔 겸손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명성, 자기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무엘의 꾸짖음과 사무엘의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무엘 때문에 범죄한 것은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그 범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고,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6장부터 오늘 볼 텐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런 안타까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으므로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언인지, 사울을 이제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울을 버린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그럼 오늘은 그 16장부터 22장까지를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시간, 왕국건설 네 번째 시간으로 16장부터 22장까지를 좀 같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 23장부터 우리 끝까지 31장까지 사무엘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16장부터 22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16장 1절을 이제 사울에 대한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16장부터 우리 그 22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16장 13절에서 14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다. 이제 여호와의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 대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찾아서 성령을 함께 그에게 성령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즉, 사울은 애초에 그 전에는 성령과 함께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성령이 그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은 왜 떠날까를 생각해 보면,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만 해도 사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을 낮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급기야는 성령님이 아예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생각으로 그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결국은 성령님이 사울에 의해서 내쫓임을 당하게 된 것이고, 사울은 반대로 표현할 때 성령이 그를 떠나는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자, 반대로 이제 새로운 사울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왕을 세워야 됐는데, 그 다른 왕을 바로
다윗을 선택을 하셨고 다윗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보겠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타고날 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갖췄던 시기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두 사람이 보여지는 그 삶의 궤적을 보면 사울에게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성령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요.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한 이후에 여러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이겨내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의 삶을, 그의 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울도 죄가 있었고 다윗도 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지, 성령님이 떠나가셔야만 하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이제 함께하게 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사실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저 변방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났는지 성령이 임했는지 보이지 않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좀 간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주제는 바로 무엇인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성령님이 떠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바로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성령님이 떠난 사람은 사사로운 질투, 사사로운 감정, 개인적인 감정을 더욱더 포커스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느끼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사무엘상 16장에 17장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과 함께했던 다윗이 느꼈던 그 감정을 기록한 그 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과 45절을 제가 적어 왔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아멘. 성령이 임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장군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사울과 대부분의 사람들도 같이 들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골리앗 장군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은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대신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낮춰지게 되는 것보다는 와,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저 사람 되게 무섭다, 저 사람 되게 힘이 세 보인다, 저 사람 너무 강해 보인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에도 볼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온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키가 크고 힘이 센 그냥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 자기 자신이 정말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린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상대방이 얼마나 만만한지에 따라서 내가 강해 보이고 힘이 있고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실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올바로 깨닫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든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깔보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을 깔보는 그 사탄의 하수인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상황에 압도된다라는 것은 그냥 상황에 압도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그만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상황이 우리를 압도할 때, 사탄이 우리를 압도할 때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엔 그 유명한 골리앗을 다윗이 이겨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익숙한 내용은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기 위해서 적어오지 않았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커스는 그 물레를 활용해서 5개의 돌로 그가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가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무찔렀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겨냈을 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사울 왕을 결국은 돕게 되고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느끼는지, 성령이 떠난 사람은 그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를 오히려 중용하고 그를 통해서 어쩌면 영적인 레슨을 배워야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 사울은 무엇에 포커스하는지를 우리 18장,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사울을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대단히 불쾌하여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셈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다니.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실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골리앗과 그 블레셋 철기 문명을 가진, 상대적으로 청동기 문명을 가진 그 열등한 이스라엘을 아마도 블레셋 군이 다 짓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다윗을 통해서 국가를, 그 나라를 건져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다윗이 또한 누구의 힘으로 그런 승리를 얻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힘을 얻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사울은 이제 그 위기가 있었던 것은 어느샌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블레셋은 이제 잠잠해졌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자리, 여전히 나의 자리, 내 위치는 무엇일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질투하는 사사로운 질투 속에 빠져버리면서 사람들과 싸우는,
다윗은 사탄과 싸우고 적군과 싸웠는데 성령이 떠난 사람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도와준 사람과 싸우고 자기 자리가 위협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불안감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고 경계심을 놓칠 수가 없는 아주 그런 위태로운 삶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는 또한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스펙이나 세상적인 그러한 힘과 능력이나 그런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셔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은 무엇일까요?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태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과 동기와 태도 속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고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이 옳지 않았기에 그에게 성령이 떠나갔고 그의 마음이, 그의 동기가, 그의 중심이 이제는 완전히 잘못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의 목표도 태도도 성공도 그의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각도 또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도 모든 것이 다 마음속에서 동기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실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딱 쳐다봤을 때 이렇게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눈으로 쳐다본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났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그 마음을 확인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그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뒤에 나오는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드러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건을 겪거나 어떤 부딪힘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시차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차 동안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기회가 없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주어지는 기회예요.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마음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마치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건강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시경을 하고 초음파를 하고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작을 때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쉽게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을 계속 보면서 살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속에 있는 것들이 커져가고 속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지경까지 나중에 나쁜 질병이 퍼져버리게 된다면, 그 죄가 커져가 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던 나오든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바꿀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그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과 사적인 감정에 이끌린 사람의 삶은 이제 완전 천지 차이로 차별화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이끌린 사람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임재하시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령님이 함께한 다윗은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성령이 떠난 사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두 번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과 13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군대의 사령관 중 한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윗을 자기 앞에서 추방하고 1000명을 거느리는 군 지휘관으로 그를 강등시켰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맡겨진 일, 작은 일에 충실한 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여전히 사울이 바로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왕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한 그 사람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충실하게 올바르게 수행을 했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길 가라 그러면 여길 가고 저길 가라고 하면 저길 가서 그 일을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령관까지 임명을 했고 사령관이 돼서도 열심히 또 자기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이 화가 나고 질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에서 강등하고 사람들을 예전보다 어쩌면 더 적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낮은 자리로 추방했을 때도, 강등했을 때도 다윗은 계속해서 그거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자기의 하던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도했다라는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어떠한 그러한 일이든지 간에 작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모든 권위는, 우리 예전에 배웠죠? 모든 권위는 그것이 하나님께 의해서 처벌되기 전까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성령이 떠난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사무엘상 1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하지만 너는 먼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내가 정말 용감한 군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직접 그를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을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윗을 오히려 죽게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걸 하라고 그러고 저걸 하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계속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 성공하니까 사울은 뭐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딸을 줄 테니까 그 딸을 줄 테니까 그 대가를 네가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블레셋과 또 가서 전쟁을 하면서, 여기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포피를 100개를 배워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100명을 죽인 다음에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울이 기대했던 것은
이렇게 시키면 그가 죽을 것이겠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죽게 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자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잘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주위에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가지고 내가 1등을 하겠다, 아니면 1등은 아니더라도 몇 명이라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전학을 가든 아니면 뭐 아파서 더 이상 내 그 성적 처리를 못하는 그 상황이 되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뭔가 기대한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실수해서 성적 시험 보는데 실수해서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쩌면 이러한 간교한 계략을 꾸미는 것과 동일하겠죠.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못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바로 간교한 계략을 꾸미는 것과 동일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일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높게 쳐주는 일이든 아니면 별거 없어 보이는 일이든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윗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첫 번째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게 10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하였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종이라고요.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작은 일에 충실하건 말건 간에 나에게 큰 권한이 주어지기만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작은 일을 경험하지 않고 그저 그냥 큰 권한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대부분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작은 일에 충실한 후에 큰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반대로 작은 일에 충실하기보다는 다윗을 해치고 싶은, 자기 자신을, 자리를 넘보는 사람을 해치고 더 인기를 얻을 방법,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방법, 더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방법, 혼나지 않을 만큼만 하는 그 정도, 여기 적어오진 않았지만 한 문화로 한 문화를 번 그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무엇인지, 이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하고 게으르다고요. 그 종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주인에게 욕먹지 않으려는 포커스, 주인에게 혼나지 않을 만큼만 일하려는 생각, 그러한 태도 때문에, 최소한만, 인기를 위해서만,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혼나게 되죠.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어쩌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했던 행사들, 뭐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있었죠. 뭐 같이 큰 모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 뭐 결혼부 수련회를 갈 수도 있고, 주빌리를 할 수도 있고, 캠프 같은 팀캠프를 포함해서 프리팀 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어쩌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일,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작은 일이요. 가정에서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 또 1대1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일, 또 아빠가 아들과, 아빠가 딸과 대화하는 일, 또 패밀리 타임이요, 함께 가정이 예배를 보는 일, 또 패밀리 펀타임이요, 함께 가족이 재밌고 즐겁게 웃으면서 놀 수 있는 그 시간이요. 그러한 것들이 가정에서 우리에게 작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충실한 가정에 있는 멤버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큰 일이 나중에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교회의 행사와 어떤 큰 일을 통해서만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요,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불만스럽고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는 직장 상사의, 어떠면 직장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뒷담화하고 최소한만 하고 대충 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직장에서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지내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위에서는 어떨까? 이제 교회의 단위가 더 큰 단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정이 작은 단위고요, 이제는 바이블톡 단위가 정말 더 작은 단위고, 이제는 바이블톡이 또 큰 바이블톡이면 이제는 어쩌면 정말 디체인이나 어떤 그 디사이플링 파트너나 그런 정말 이렇게 몇몇 안 되는 단위가 작은 단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단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룹에 있는 우리 바이블톡에, 또는 바이블톡을 넘어서서 내가 보기에 정말 이렇게 이 형제가 잘 지내고 있을까, 이 자매가 잘 지내고 있을까, 안부를 물어주고 마음을 염려해주고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지내니? 라는 그 한 통의 전화, 한 통의 문자, 한 통의 카톡이 어쩌면 작은 일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작은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지만 격려하기 위한 그 작은 일이요.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사랑에 표현하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작은 실천이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 안마도 좀 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물론 하루 종일 고생했겠지만 엄마 아빠 회사 갔다 오시고 또 하루 종일 뭔가 직장일 하셨다고 오시면 우리 틴들,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안마해주고,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뭐 설거지를 할 수도 있겠죠.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없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작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틴들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사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사울처럼 사는 사람이 될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아마 가정에서 한번 각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학생들이라면 직장이 아니라 학교겠죠. 학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겠죠. 아마 각자의 그 노트를 적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내가 충실히 해야 될 작은 일이 무엇일까를 한 세 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를, 뭐 더 있다면 더 적어 보시겠지만 최소한 한 그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눠보는, 옆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그 싱글이라면, 또 캠퍼스라면 가정에서 하지 못하고 혼자 있다면 우리 카톡이든 아니면 뭐 영상 스카이프든 뭐 줌이든 뭐든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치자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그때 고통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약 400명 정도 되었으며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아멘.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냥 좀 점프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윗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왜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죽이려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바로 22장 1절 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와중에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물론 친족과 형제 자매들,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누구를 만나는지, 고통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는데 그 4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모인 것은 다윗에게 어떤 희망을 걸었겠죠. 마지막 희망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기에, 그 땅에 희망이 없기에 사울이 저렇게 자기 자신만 살펴보고 있는데 자기를 돌봐줘야 되는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게 힘든 사람들을 돕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희망을 걸어보려고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다윗이 그들이 아니 당신들은 왜 나한테 오세요? 나는 힘센 사람과 또 마음이 강한 사람과 또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잘생기고 힘이 세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적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여기 합세한 이 400명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다윗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변해가는지, 영적으로 스트롱해 강해져 가는지의 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윗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준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는데요, 성령님과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모여드는 사람을 영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준비가 그 전에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모인 400명이 그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성령님이 인도했기에 준비가 되었고요, 자기 스스로 고통당하고 고생하면서 그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던 것이죠. 성령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삶을 그렇게 성장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성령이 떠난 사울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22장 같은 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22장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사울은 아히멜레가 너와 네 친족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저기 경호병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저들이 다윗과 합세하여 공모하였고 또 다윗이 도망한 줄 알면서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경호병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성읍인 노비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거기를 지나가서 다윗이 거쳐갔습니다. 아히멜렉을 만나서 빵을 좀 얻어먹고 거기에 있던 무기였던 골리앗의 창을 아히멜렉에게서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났었습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러했던 아히멜렉에 대해서 사울은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호병들 보고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성직자인 것을 알고도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살려주었고 다윗을 도망치는 것에 협조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다윗과 사울이 그렇게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줄도 사실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그냥 누구든지 상관없이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경호병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동일한 왕과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경처럼 이제 사울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제 막 다 죽이고 자기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고 자기에게 뭔가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다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자기 일을 조금만 뭔가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누구든지 뭐 인도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영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울처럼 권력이 있었다면 아마 쳐 죽이는 이런 일까지 사울은 했겠지만 우리 시대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요? 그냥 안 만나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외로움 속에 빠지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면서 악감정만 계속 남겠죠. 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더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으려는 사람,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만을 주위에 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자기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떨쳐내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잘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또 마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읽은 내용이죠.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도울 수 있을 그 지점은 별로 크진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 상한 사람을 고치고 포로된 사람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윗은 아마 자기가 뭔가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모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아마 더 배우게 될 텐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이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로운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걸 느끼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간교한 계략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세상에 약삭빠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예수님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간교한 계략을 쓰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쓰러지게 만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 보내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레슨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